오늘 이제 제 구원 간증 잠깐 하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 간증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에는 이제 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소개해 주셨는데 이 선교 간증,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 이렇게 좀 들려드릴 수 있으면은 내일 시간에 좀 하고 싶고요. 저는 그 21살 때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군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군인교회인데. 어떻게 그 나가게 됐는 동기가 제가 77년도 12월 달이 12월 20일 날 입대를 했는데 24일 이제 3일 후에 아직 훈련소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수용연대 생활을 하다가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두 번째로 제 생에 군인교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가게 됐는데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기관병이 이제 일어나서 대표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라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돌아서 이렇게 그 기도하시는 그 기관병을 이렇게 봤는데 그 기관병들 가운데 보통 훈련소나 수용연대에 그 여러분들 입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아주 거칠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특별한 어떤 그 인격이라 할까, 성품,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같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받고 참 그 2, 3일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 좀 되고 싶어가지고 더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입대를 했지요. 군대 가면 사람 된다더라 그래갖고. 근데 이분이 그때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서 크리스찬이라서 사람이 저렇게 특별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매력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기독교에 대한 간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중학교 때 이제 맨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시골 교회였어요. 저희 이제 고향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형을 따라서 한번 맨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참 좋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날 아마 수요일 날 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날 설교를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마치고 났는데 그냥 그 목사님이 저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 형하고 같이 자기 사택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였는데. 그러더니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쪄서 대접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갔을 때 어떤 기독교에 대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좋은 사랑의 어떤 좋은 인품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군인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교회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해가지고 또 여기 밖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끔 휴가를 나오거나 또 제대를 해가지고 제 가족 중에 먼저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있었는데 그 가족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형제님들이 저에게 이제 가끔씩 만나서 휴가 때 내지는 또 제대를 한 이후에도 저도 소위 기독교인인데 그분들이 저를 접근해 오거나 저와 이렇게 뭔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하는 이런
그 자리가 영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저희 이제 누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인데 내가 선배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누님은 내가 먼저 교회를 나간 사람이다. 나를 뭐 훈계하려고 뭐 신앙에 보탬을 주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서 저희 이제 위에 누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이제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날 그 예배당 저녁 집회였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어두침침하고 사람들도 소위 이제 꾀재재하게 보이고 전혀 다른 이런 분위기의 그런 그 안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 4살 때였죠. 제대해가지고. 그때 우리 곽승재 형제님이 계시나요? 곽 형제님이 얼마나 친절하게도 영접을 해주시는지.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너무 사람이 사삭스럽다. 남자가 말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니, 점잖게 좀 이렇게 영접을 하지. 그렇게 사삭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마지못해서 몇 번을 이렇게 따라 나가서 주일은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나가고, 저녁에는, 이제 억지로 끌려나가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나가게 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삭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떤 교인을 삼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인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가서 그냥 참여하고 또 뭐 이제 목사님 앞에 나와서 악수하면서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 정도거든요. 사람들과의 대화도 거의 없고. 그런데 전혀 어떤 갖춰지지 않은 이런 형식의 집회였는데도 그러나 그 안에 메시지 내용도 설교도 시원치 않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소위 이제 꾀재재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 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집회 때 말씀을 듣는데 어제 저녁에도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신 우리 강사님 성경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당시 이제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도덕적인 설교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 집회 때 증거되는 메시지는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지금 현실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이 예언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성경이 이런 말씀도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 정말 사실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열려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는 제 마음속에 결론이 내려지기를 성경은 사실이다. 놀라운 책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이 믿어지면서 내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진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또 내가 죄인인 것도 죄인이 갈 곳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날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점들이 마음이 열려서 믿어지면서 다 받아들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말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죽으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뭐 이런, 있을 것이다,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점들이 내 마음속에 받아지게 되면서 한순간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마음속에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믿음이 제게 생기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풍선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구나. 거듭나는 것이구나. 이런 체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었던 지금 중국 선교하시는 나존 형제님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듣다가 제 마음이 그러니까 믿어진다고 막 얘기했어요. 이것이 구원에 같다고. 늘 이제 구원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점점 들어가냐면은 3, 4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개운하게 들어보지 못한, 시원하게 들어보지 못한 복음,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면서 너무 더 귀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또 감동적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더 지나갈수록 그리고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이 일생인데 일평생인데 인생은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21살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살이냐면은 55입니다. 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만약에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일평생인데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내야만이 후회 없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당시에 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남대학교 총순장이었던 제 친구도 제게 시원하게 복음을 들려준 적이 없었어.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아니, 같이 많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군대 생활도 같이 했는데 한 번도 개운하게 시원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때도 되게 길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위에서 간구하시고 계속해서 도우시는 주님에 대해서 각별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제 가치관이 변한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젊음을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다. 그리고 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당시에 기복주의가 아주 팽배했는데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저도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 젊은 마음속에. 그래서 소위 여의도 모 교회에다가도 편지도 쓰기도 하고 광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가운데서 어떤 마치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정말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느냐? 결론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여기저기에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겠다는 이런 결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교회 개척에 대한
한국에 지금 많은 곳에 교회들이 많이 비어져 있는데, 불모지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이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또 하나의 영적인 개혁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꿈을 이제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상 이제 제가 그 뒤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갖자마자 제가 어떤 곳으로 가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졌다기보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 자신을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제 집사람도 가끔 가서 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들어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겁이 나서 저희 집사람의 어떤 그 브레이크, 또 근데 저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면은 그 일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문방구를 하고 있었는데 볼펜이라도 내가 팔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근데 그러면서도 제 집사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끼리 그 임마누엘 찬양단이라고 지금 이제 앞에 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청년들처럼 7명 내지는 9명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찬양단을 조직하게 되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초청받아 이제 실제로 그 생방송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찬양단을 통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학생회를 좀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 청년들을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섬기는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던 그 문방구가 이상하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여기는 또 잘 되는 곳이었는데 그 주인이 그 나가라 또 하는 것이었어요. 제 사유가 문방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배워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세 번 이렇게 내가 본의 아니게 이제 쫓겨다닌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러는데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을, 교회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실만 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매우 실제로 생활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 결단을 좀 내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개월을 새벽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보여주십시오. 결단해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을 줄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또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들어가는데, 자격이 없으면은 그냥 큰 사업을 해가지고 복음을 위한 이런 일꾼들 돕는 동역자로 저를 또 일하게 하시든지. 3개월 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제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 무슨 사업이냐면은 그때 배지밀이 한참 잘 이렇게 팔리던 때였는데, 그 등산에 이제 율무를 가지고 율무밀을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기는 없는 모양이다. 사업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섭섭해도 어쩝니까? 사업가들 하나님이 3개월 만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확실하게 보내주신 것을 제가 마음에 느꼈는데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 답사도 가고 또 공장에도 가고 사장들도 만나고 다 하고 계약을 다 하고 담보도 제공하고 다 했는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계약하고 담보 제공한 거 다 날아가 버린 거였습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었던 가게도요, 전세금 다 가버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전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가게를 한번 옮겨야만 됐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골세로 10달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가게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네 번째 가게였습니다. 네 번째 가게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아니, 이제 파리만 날리는 것이었어요. 구질구질해서 파리가 날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파리나 잡고, 기도하고, 처음에는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가, 그런 시간들을 계속 몇 개월 동안을 보내고 마음은 심란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제가 전세금을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해줄 테니까 가게를 한번 옮겨보시오. 전 거절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빚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음성처럼 들려지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영락없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었어요. 1년을 요하면서 장사의 일을 보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어떠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요, 주님이 다른 곳으로 계속 밀려다니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생까지 다 털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따가 우리 사람이 물어보시죠. 빈둥빈둥 했는지. 전도 활동하고 학생회 교회에 섬기면서도 최대한 열심히 했거든요. 생활도.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한 두세 달 지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나머지 물건 다 할 때 처분해버리고 이제 길바닥에 주저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 코너에 아주 몰려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음성처럼 들려주시더라고요. 무릎을 제가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내 젊음과 생애를 드리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골백 번도 더 했는데, 근데 나는 오해한 것이 그때 사업권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사실. 해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자명한 것이었어요. 제가 뭐 거부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샷다문을 내리고 집사람 찾아갔어요. 바로 옆에 단칸방을 얻고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9시가 됐는데. 우리 사람 초역사님이 많습니다. 깨웠어요. 여보, 나 결정했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내 속으로 이제 결정했다고 하면서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가니 안 가니 뭐 됐니 안 됐니 해도 그건 다 접기로 하고. 근데 그날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잠결이라서 몰라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결정 따르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주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1년, 그 뒤로 바로 가게를 이제 한번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데 어떻게 옮겼느냐 하면 이제는 다른 가게로 한번 옮기는데 가건물이었어요. 가건물인데 장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 뒤에 마지막에 이제 말일에 이제 그 세를 한 달씩 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주인한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고. 미리 한 달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장사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장사를 해가 준다고 안 된대요. 하여튼 뭐 저도 교회를 다니고 제가 듣기로 뭐 장로님인 줄 그때 알고 제가 갔었거든요. 왕대포 집을 이제 세를 내줬더라고요. 왕대포가 뭔지 모르죠? 막걸리집. 먹어봤어? 그런데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왔는데, 시작을 해보라고. 그 장로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니, 자기 장로인 내 집에 황대포집에 세를 내줬다.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늘 사람들 막 술 먹고 다투고 그런 모습이 그 갈등이 생겼는데, 나가라 하고, 차라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니까, 끝나고라도 그냥 그 말일 결제라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지 와서 저 가게를 하라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아니 거기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게였는데 대략 그 물건을 와가지고 정리를 해서 샷다를 딱 열었는데요. 그 날부터 매상이 어떻게 오르냐면은 5배, 6배가 오른 것이었습니다. 얼굴 보세요. 내가 거짓말 같은지. 아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거기서 한 3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가건물에서 샷다를 열었는데, 5배, 6배가 수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요, 그동안에 까먹었던 거요, 거의 다 보충이 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아쉬워도. 돈은 막 벌리는데. 1년쯤 돼가지고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막 인수하려고 그러고, 뭐 저 아는 사람도 막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값에 그냥 인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 교회가 다 박수를 치고 기쁨으로 이제 그렇게 한 줄 압니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장로님들도 모두가 다 화답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거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야, 개척을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가본 거예요. 남원도 그 당시에 가보기도 하고, 박승진님하고 같이 일단 그 방학 동안에 뭡니까? 그 가방에다가 전도지 막 한 자루씩 넣어가지고 가서 뭐 배부하면서 주님이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남원도 가고 나주도 뭐 화순 그 근방에 다 가본 곳이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이원정 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원도로 가래요 저보고. 섭섭하더라고 좀. 아니 갈강문에서 좀 교제하고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들이 저 멀리 강원도로 가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것이었어요. 나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면 다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마음에 확 아멘으로 화답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뭐 어디로 가라, 뭐 남원으로 가라, 뭐 정읍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없는 곳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좀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곳으로 주님이 제가 어느 곳이든 제가 선택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걸로 제가 생각하고 돌아보는 중에 정읍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충렬사 위에 이제 팔각정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정읍이
손 안에 딱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 들어오지. 못당하게 보이더라고요. 정읍으로 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함께 동역할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각승희 형제님이신데, 이게 안 계시는 것 같다. 근데 아무도 함께 실제로 막상 이사를 하려고 하는 참여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장산을 한 2차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정읍당 자체를 제가 밟아본 적이 없어서 직통 타고 그냥 내장산 관광 삼아서 제가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제 막상 결정하고 천거를 받고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나를 보내셨는데 부르시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정읍에 왔는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직장을 또 다녀야 될까? 아니면 또 뭔가 내가 해본 것이 문말무대, 문말운동을 해봐야 되나? 그 문제도 이제 주님이 제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분하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그 당시에 이제 광주 동북교 이원장님도 실제로 교회에서 충분히 공급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아니 광주 동북교 이원장님 생활도 어려운데 나까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나는 가서 그냥 뭔가를 해야 되겠다. 교회에다 부담 끼치지 않고. 근데 그것도 석연치가 않고 어쨌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그 형제님 그런 거예요. 형제님 광주 동북교에서 성도들이 형제님 정읍으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형제님 불렀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나 동북교에서 나보고 가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자. 주님이 다 먹이시고 할 건데.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가볍게 얘기하는 것인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불렀으면은, 주님이 그까지 못 먹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 결정이 또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집에 새를 들어서 새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죠. 예배당 얻은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우리 아내하고 6살 성결이하고 여기 이제 슬기 4살짜리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 4살이었어요? 20 지금 몇 살인데? 이제 3사람 앉혀놓고 이제 주일날 만찬은 못 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말씀 읽고. 그러다가 어떤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고등학생들에서 미술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만나가고 이제 복음 전하고 그 학생들이 또 도움을 입어가지고 이제 예식장을 하나 빌렸네요. 정읍에 행복 예식장이라고 예식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4일 동안인가 3일간 집회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 학생들이 미술부 학생들이 프랑카드를 써주기도 포스터도 막 붙여주고 이제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그 구원받은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회 때 행복의 시장이라고 하는 그 집회 때 집회를 프랑카드를 걸고 했는데 그때 얻은 한 학생이 있어요. 안양 중부에 지금 있는 우리 김상우 형제인데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형제가 처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4월 달에 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12월 달이 됐는데요. 10명이 딱 모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나는 깜짝 놀랐는데 다른 사람도 다 놀래더라. 아니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영적으로 쟁쟁하신 분들도 개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여수라든가. 근데 막 아주 어렵고 한두 사람 구원받았는데 그 부인이 와서 막 석유를 찌끌면서 불질되겠다 막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왔는데 아니 4월 달에 가가지고 12월 달에 됐는데 10명이 딱 모이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일이다.
막 형제님들 부러워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을 쓸 수 있느냐. 그때 이제 10명이 되면서 12월 달에 그 15평짜리 그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 간판을 붙이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정주, 그때 당시 정주시였는 정주 연지동에 정주 연지교회다. 10명이 이제 모이면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연말이었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년에 요맘때쯤에 그 다음 해가 되면은 20명 정도, 20명 모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 다음 해 12월 달인데 진짜 20명이 모인 거예요. 깜빡 20명이 안 될 뻔했습니다. 19명이 모였는데 그 형제가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3회 간 사람 왔네? 그래가지고 20명이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가 많아지면서 장소를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일단 가라고 해서 부르셔서 가서 이제 그 헌신하는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제가 어느 집에 그 집을 옮겨서 세를 얻어 살았는데요. 거긴 자취방이 9개나 되는 집으로 갔어요. 그것도 우연찮은 것인데,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그 한 20명 모이고 난 뒤에 학생들이 그 9칸 되는 자취방에서 살았는데 그 학생들이 거의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여학생들이었는데 또 남학생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또 한 30명, 막 40명이 모이네. 학생들이. 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에 있었던 처음에 성경의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는 것. 그 마음이 있어서요. 떠나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한번. 3, 40명 이렇게 모일 때. 그 최초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군산이었는데, 군산에 가서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하재국 형제님이 서대문에서 오기로 했다. 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또 군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에 또 그때 당시에 교회가 없어서요. 그리고 가정집회로 모이고 있었거든요. 순천에 또 가정집회 참석하면서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또 김한수 형제님이 그쪽으로 오신다는 또 얘기가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정읍에서 광주로 왔다 갔다 하다 첨단 쪽에도 신도시가 생겼는데 그쪽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오면 어떻게 했느냐.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형제님이 또 광주 동부에서 본가위가 또 왔네요. 바로바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고향이 이제 나주 쪽이어서 나주 저희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 자주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광주 남부 쪽에 교회가 또 세워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이원정 형제님 필리핀 가시기 전이었는데요. 의논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또 무령제 문광식 형제님과 함께 거기 또 분가해서 남부로 간다는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곳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가진 않았지만 그 당시부터 정읍 금붕교회 정주연직기 교회 안에는요. 교회 기도 제목에는 늘 개척되지 않은 새로운 도시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기도를 빠뜨려 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곳에 지목하면서 성도들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이 또 슬기도 무주로 보내신 것도 우연찮은 것으로 그런 그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만이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청년 캠프 때 왔던 남성님 한 분이 이제 구원받은 이런 모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책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기 친척들에게 우리 같은 믿음을 가는 교회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백소희 스님이라고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또 관심을 가지고 정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주쪽으로 좀 소개를 했는데 아마 좀 아는 사람도 별로 그래서 이제 우선 정업으로 나오겠다고 그래서 정업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 한 분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좀 주말이 되면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걔들은 이제 왔다가 또 졸업하면 가을 얘기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제 만족해 하는데 그래서 무주에도 조만간에 주님이 그렇게 무주 지난 장수 쪽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그 소식이 제게는 또 하나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계속 기도하고 충분히 도울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실제로 그런 소원들을 갖게 하실 겁니다. 마음속에 구원받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청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습니까? 좋은 상태에 있을 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마음속에 쉼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속에 어떤 소원들, 하나님으로 또 온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할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내가 뭐 그 자격이 있고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수대병제님들 그 당시에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젊었을 때. 똑같았어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3, 40년이 흘렀는데 저분들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적은 청년들이 아닌데 지금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형제님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라든가 쓰임을 받고 계시는 우리 형제들 몇 분이 자주 뵙는 분이 있는데요. 그 많은 청년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뜻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잠재우지 아니하고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순종한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정말 헌신되어지고 순종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간증을 제가 드렸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어떤 방면으로든지 꼭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어떤 기업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기 어떤 성령께서 주신 소원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잘못되어져 버리면 자기 어떤 사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때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물질을 사랑해서 타락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데마가 그랬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마누엘 찬양단으로 함께 이렇게 헌신하고 활동했던 저 또래 아니면 저 후배들 형제자매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이 그렇게 사용도 하시고 뭐 방송에서 생방송 초청도 받고 하니까 높아져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정읍으로 왔는데 이 청년들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몇 사람 없어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그 당시에 열정이 있었던 청년들인데요. 상당한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그게 문제가 뭐겠느냐. 높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청년들 신중하고 근신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잘한다고 하고, 소위 이제 어떤 방송국에서 초빙을 받아보십시오. 우리 찬양대 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초빙이 돼가지고 생방송 1시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굉장하겠죠? 그러면서 청년들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잘못됐어요. 지금도 한 사람씩 만나고 정업 떠난 뒤로 이제 조금 활동하다가 깨져가지고 각자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청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어떤 야심이 아니고 그런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실제는 실제로 순종이거든요. 지식이 아니에요. 야심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주님이 어떤 방법인지, 당신의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교회는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굴 것이냐 찾아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형제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에 적임자여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정말 주님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돼.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안에 교회들이 있는데요, 전심으로 정말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거든요. 너무 소수로 20명, 10명씩 모이는 이런 시골 교회들이요. 그런데 가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일꾼의 부재, 사람이 없는 부재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헌신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야심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주님 저라도 사용해 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역이 아니라고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능을 따라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누가 주인이나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당시에요,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거절하고 인정하는 것은 거절하면서 지옥 안 가는 것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 만난다 하면은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주인 되신 그분에게 주권을 이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나의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내가 보니까 노래를 참 앞에서 잘하는데 나도 좀 노래를 해볼구나. 그런 게 아니죠. 아, 선교사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도 선교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뭔가 소원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결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 지역 안에 교회 세워지는 것도, 그리고 기도해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말씀 몇 구절 보고 시간 줄이겠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특별히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감독자들을 삼으셨는데 그 교회를 돌아보게 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뭐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지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사람입니다. 가치를 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극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품고 일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들 안에 새로운 가치관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삶,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그 젊음을 받으시고 그의 생애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